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은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가을 앞에 머물 줄 아는 사업, 가을 앞에 머물 줄 아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중반부를 우리 모두가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욥은 이제 더 이상 빌닷과 또 친구들의 주장에 마음을 두지 않기로 결정을 해요. 똑같이 반복되는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이야기에서 더 이상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욥이 반복해서 하는 말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말이에요.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너 참 잘한다.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비웃듯 말하지만 실은 이것은 시험과 시련에 빠진 이가 마침내 그 모든 일의 결론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 결론을 알게 되니 내면에 여유가 생겨서 나오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친구들의 주장에서 어떤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접으니 이제는 여유가 생긴 것이죠. 오히려 선택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법이지요. 그런데 이제 욥은 더 이상 친구들의 말에 마음을 두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두지 않기로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든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영혼의 여유가 생긴 것이죠. 희망이 되지 않는 주장에서 거리를 둘 때 이런 여유가 생깁니다. 자꾸 희망의 끝자락이 보이면 자꾸 거기에다 마음을 두게 되면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게 되는데 욥은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와 주장에 희망을 두지 않기로 결정하고 거기로부터 거리를 두니까 그만큼 여백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혼란할 때 오히려 거리를 두면 상황이 객관화되어서 보이는 법인 것처럼 욥이 지금 자신의 고난 속에서 그런 여유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이해되지 않는 주장들로부터 거리를 두니 비로소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선을 획득하게 돼요. 예전엔 그게 잘 보이지 않았어요. 친구들의 주장 속에서 친구들의 말이 맞는지 그들은 맞고 나이가 틀린 것은 아닌지 자꾸 가늠해 보다가 자신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비로소 친구들의 주장으로부터 거리를 두니까 제대로 된 시선을 획득하게 된 것이죠. 욥은 이렇게 갖게 된 자신의 시선을 갖고 먼 곳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산과 바다 그리고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이 그렇게 먼 산과 바다 또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자연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언어와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인간의 그 어떠한 능력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사건이 지금 내게 있다는 것을 바로 아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간섭해야만 한다는 그 뜻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죠.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코로나로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은 멈췄지만 자연은 제 갈 길을 지나 지금처럼 가을이 되었듯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이것을 욥은 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둡니다. 그리고 욥은 이것을 자연을 바라보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자연의 현상과 그 자연의 장엄함을 통해 욥은 어떤 낭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욥은 어려움을 당한 이들은 결국 이 모든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련을, 이 아픔의 현실을 넘어설 수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공에 매달린 지구처럼 아무런 희망의 끈이 없는 자신을 오직 하나님만이 건지실 수 있음을 다시 기억해내고 있어요. 세상의 설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그 지점에 바로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예전에도 그곳에 계셨지만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그곳에 여전히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경제에 관한 글들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그 상황들에 대한 원인들은 참 잘도 설명을 하는데 정작 그 상황이 언제 벌어지고 또 어떻게 벌어지는지 미리 아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있다고 해도 요행이 맞춘 것처럼 저는 보이더라고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벌어진 이후에 원인 분석과 해법으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짧은 기간을 특정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큰 안목으로 좀 그 긴 기간에 거시경제의 경기를 맞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도 1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요. 그 이유는 미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데이터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미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데이터가 미래로부터 현재로 들어와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규칙이 없고 원인을 예측할 수 없고 결과를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맞춘다는 이들이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들을 찾아가는 이들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삶의 이런 난해함과 삶의 알 수 없는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아는 사람이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오히려 자연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온 세상을 이끌고 계시고 여전히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물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자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유익할 수 있죠. 위대한 투자자인 워런 버핏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고집스럽게 거의 매일 많은 시간을 그냥 앉아서 생각하는 데에 보낸다. 이런 형태는 미국 비즈니스계에서는 찾아보기가 아주 힘들다. 나는 읽고 나는 생각한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생각하기에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업가보다 충동적인 결정을 적게 한다. 워런 버핏의 말처럼 머물 줄 알아야 해요. 너무 많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다면, 또 너무 많은 세상과의 접촉이 있다면 그것을 좀 끊고 머물 줄 알아야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앞에 머물러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더더욱 사업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정주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많이 아실 텐데 정하여서 머무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무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사업가에게는 있어야만 해요.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생각하기 위해, 그리고 충동적인 결정을 하지 않기 위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정주, 이렇게 머무는 것은 사업가에게는 필수예요. 특별히 도시 속에서 사업하는 이들에게 바쁨이 능력이고 분주함이 실력이 되어버린 이들에게, 그리고 시간이 없다는 말이 마치 중요한 인물이 된 것처럼 여기는 이 시대에 정주, 머무는 것은 모든 사업가들의 필수 사항입니다. 마더 데레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소음과 부산함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침묵의 벗이십니다. 자연이, 나무와 꽃과 풀이 어떻게 침묵 중에 자라는지를 보십시오. 별과 달과 태양이 어떻게 침묵 중에 움직이는지를 보십시오. 저는 이 마더 데레사의 이야기 중에 맨 마지막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자연, 나무와 풀과 꽃이 자라지요. 그런데 침묵 중에 자란다는 거예요. 별과 달과 태양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 움직이는데 침묵 중에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특별히 요즘 들어서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IT, 인터넷, 메타버스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점점 빨리 움직이고 남보다 먼저 움직이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좀 더 자신을 과시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런 사람이 또 많이들 소위 말해 승리를 거두거나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로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또 소위 말해 성숙과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침묵 중에 자라나는 나무들을 볼 수 있고, 또 침묵 중에 움직이는 별과 달과 태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침묵은 결코 채워야 할 결핍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로 자꾸 화이트 노이즈로 채우거나 그래야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자연이 침묵 중에 자라듯 사업가로서의 나 역시 침묵 중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라야 합니다. 침묵이 너무 나에게 적은 것은 아닌지, 혹 내가 너무 분주함 속에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이 시기에 혹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못하고 혹시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2021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죠.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동시에 2022년 내년을 준비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주함 속에서 또 바쁨 속에서 이 시간을 보내기보다 변해가는 계절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한 해의 마무리요 새해 준비의 시작입니다. 계절을 바꿔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사업을 바꿔내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 속에서 자라나는 자연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자라나는 우리와 또 우리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연을 마주해야 하는 이유예요. 혹시 출장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먼 곳에 오가시거나 아니면 또 퇴근길에 아니면 출근길에 하늘을 바라보시고 또 색깔이 변해가는 나무들을 보면서 창조주의 손길을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연을 마주할 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한번 사업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연 앞에 머물고 침묵함으로 나를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베레의 모든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